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종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종은 무엇일까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종은 무엇일까요? 네, 순종입니다. 그러면 김 중에서 가장 맛있는 김은 무엇일까요? 네? 예. 누가 맞히셨죠? 예. 예. 제가 다음 주에 기도만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잡종이 되고요. 섬김을 안 하면 튀김이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순종할래? 잡종할래? 한 번 더 할까요? 뒷사람에게 섬김할래? 튀김할래? 오늘 보니까 10절을 보면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바로 다른 세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 이 다음 세대, 다른 세대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나이가 대략 42살입니다. 그리고 그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되죠. 정확하게는 38년입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그리고 그 바란 광야까지 약 2년 2개월의 시간을 보내거든요. 2년을 보낸 후에 정탐꾼들을 보내서 10명이 악담하였고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우리가 정복하러 들어가자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냈죠. 이 말을 들었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면서 만 20세의 모든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의 나이가 80세입니다. 그리고 그가 110세에 죽었으니까요, 30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다가 죽게 된 셈이죠. 이 10절에서 그 세대의 사람들이 조상에게로 돌아갔다고 하는 표현은 바로 여호수아 아들 세대, 여호수아 다음 세대, 바로 밑세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도 있고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자들도 있고요. 이미 애굽에서부터 태어나서 만 20세가 되기 이전이니까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 다른 세대라고 하는 이 친구들은 광야에서도 삶을 경험하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들도 본 세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때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요단강이 몸에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이 거칠게 빠르게, 유수가 굉장히 빠르게 흐르는 시점이었어요. 사람이 마음껏 들어가서 건널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가에 물을 닿자마자 저 변방 끝에서부터 수십 킬로미터 위에서부터 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쌓였는데 여러분, 지금처럼 댐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 물들이 쌓여져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밑에는 이제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는 장면이 나오죠. 마치 홍해를 갈랐던,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그 홍해바다 갈라지는 기적 2탄을 방불케 하는 사건을 바로 이 다음 세대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5장을 보면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난지 8일 만에 되는 아기에서부터
만 60세에 이르는 노년에 이르는 사람들까지 수십만 명이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각 집집마다 피가 낭자하게 여기저기 튀어 있고 곡하고 애통하는 소리,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들이 집집마다 울려 퍼지는 그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이 다음 세대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 이 할례를 보면서 강하게 인상에 남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기념비적인 일이면 그 땅 이름을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지었습니다. 이날의 기억은 생생해서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뿐입니까? 들어가자마자 장대한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 성이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장대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보면서 메뚜기 같았다고 했어요. 근데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았어요. 13바퀴를 총 돈 다음에 그들이 소리 지를 때에 그 여리고성이, 아주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기적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10장을 가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선봉 장소에 나서서 전쟁을 이룰 때에 아얄론 골짜기에서 태양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태양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지지 아니하고 낮과 같아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적을 그 다음 세대라고 하는 자들이 다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던 군인들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았기에 이 다른 세대라고 하는 이스라엘 후손들도 그것을 보고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이 다른 세대, 이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설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교회의 시점에서 우리 지금 밑에 있는 다음 세대를 이 시각으로 본다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중에 태양이 하늘에 멈춰 있는 걸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함을 질렀을 뿐인데 단단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막 물이 넘치지 못해 흘러오고 있는 물들이 저 변방 끝에서부터 멈춰가지고 세워져 있는 물이 벽을 이루는 기적을 본 세대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았다면 분명히 그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은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주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것이죠? 어찌 된 영문일까요? 그런데요, 그 말 그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들이 또 이방 민족으로부터 채찍을 맞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담겨있는 이 결론들을 우리가 보아 알 것입니다. 그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과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함께 이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이것입니다. 아버지 세대가 혼합주의적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혼합주의적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사기 1장 2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1장 28절입니다. 사사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 정복할 때 그들이 이제 힘이 강력해졌습니다. 군사력이 증강하였고 그들의 힘이 강성하여져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충분히 다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부러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그 족속들을 다 내어 쫓이고 멸망시키라고 명령을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지고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실패하는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조그맸던 아이성,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저 아이성은 쉽게 함락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이스라엘이 쳐들어갔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당하고 패배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왜 패배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에 있던 몇 벌의 옷과 은금 폐물을 훔쳐왔던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패배를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아간의 범죄했는데 아간만 하나님께서 처형하고 죽이면 될 것인데 아간에게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과 가축들까지 한 번에 다 몰살시켜서 죽이는 일을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죠. 아간, 아버지이고 아들이고 남편인 아간이 죄를 범했는데 왜 죄 없는 그의 가족들까지 다 하나님은 몰살시키셨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는 텐트 문화죠. 텐트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온 가족이 텐트 안에 같이 살고 가축들도 그 텐트 안에 같이 삽니다. 아간이 그가 훔쳐온 옷과 은금 폐물을 땅을 파서 그 땅 밑에다가 집어넣을 때에, 숨겼을 때에 그의 모든 가족들이 그것을 다 같이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여리고성을 해렘시키는 거였죠. 모든 것을 다 멸절시키고 어떤 것도 가지고 나오면 안 되는 하나님께 온전히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해렘을 명하셨던 것을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족들은 이것을 함께 숨긴 거죠. 은닉한 거죠. 공범죄에 해당되어서 그들의 온 가족들이 함께 몰살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왜 그 범죄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이렇게 온 가족을 멸절시켰었을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본보기를 보이신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멸절시키고 내쫓으라고 하는 그 본보기를 보여주셨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지 않으면 그들과 혼인하게 되고, 혼인하게 되면 그들의 신들을, 우상들을 섬길 것을 뻔히 알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내쫓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아간의 일로 인하여서 교훈을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신뢰 있게 지켜나가고 순종하기를 바라서 이와 같은 일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방 읽었던 사사기 1장 2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을 내쫓지 않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고 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내몰 만한 힘이 있었지만 그리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노예로 부린다면 상당히 많은 이윤, 경제적인 유익을 그들이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내쫓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이게 올무가 되었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었고 이방 신을 믿게 되어서 결국에는 무엇이 발생했습니까? 혼합주의 신앙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는 바로 이 혼합주의적인 신앙 태도가 바로 다음 세대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뭄을 선포하라고 하죠.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가뭄으로 인하여서 극심한 고통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이 가뭄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재앙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는, 바알신도 믿는 이 혼합주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재앙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혼합주의적 신앙적인 태도가 바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주범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혼합주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혼란스러움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된 본성,
거듭났을지라도 죄된 본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파편 조각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고 죄를 짓기도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고 죄에 연약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십자가 앞으로 나아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면 되는 것입니다. 혼합주의는 우리가 죄를 짓는 자들을 혼합주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혼합주의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는 양다리를 걸쳐놓고 하는 신앙, 이것을 바로 혼합주의적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돈입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이 우상이 얼마나 강력한지 한국 사회에는 돈의 이 물질 만능주의에 완전히 물들어져 있고요. 세상만 물들어져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교회조차도 이 물질 만능주의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참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한 달에 11조를 1억 하시는 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이 한 분에게 있었으니까 그분에게 임하도록 바랍니다. 11조를 10억을 하고 100억을 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럴 수 있으면 너무 좋죠.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주님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지 돈을 벌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돈은 벌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관념이 있어야 되고 한국 교회가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높은 위치에서 더 높은 부를 갖고 주를 위해 사용된다면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는 이 혼합주의. 그래서 성경은요, 실질적으로 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로 규명합니다. 나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는데요 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성경은 너는 돈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규명합니다. 그래서 이 혼합주의 신앙은 안 된다. 이것이 그 이스라엘 아버지 세대의 혼합주의적 이 신앙적인 태도가 다음 세대에 영향을 끼쳐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을까? 바로 참 예배자로 그들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을 경험했다고 했어요. 아에론 골짜기에 태양이 멈춰 있는 것을 그들은 그 기적을 경험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지식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식적인 이 알므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식적인 알은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하죠.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 이게 바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난 자라고 하죠, 우리가. 이때 하나님을 아는 눈이 뜨여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생명을 얻는 회개를 경험한 자가 나옵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를 고넬료의 가족들이 경험합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을 얻는 회개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생명을 얻는 회개를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10장을 보게 되면 고넬료의 모든 가족들에게 생명을 얻는 회개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들에게 오순절날에 임했던 그 성령이 동일하게 그들 위에도 임하여 임재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와 같은 일들이 언제 발생합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죠. 환상 가운데 베드로는 고넬료 집으로 초청을 받아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것은 고넬료의 가족을 모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풀어 그들에게 전하며 그리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이 생명을 얻는 회개에 이르도록 그들을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예배가 살아있는 이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반드시 다음 세대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전도는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와야만 아이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타겟을 바꿔야 됩니다. 예전처럼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고 아이들 그 친구 초청잔치 해가지고 데리고 오고 이런 데는 한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전략적으로 그들을 다음 세대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는 30, 40대의 젊은 그들을 전도해야만 교회 안으로 아이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전도는 고사하고 그나마 있는 부모들이 큰 교회로 떠나버리는 사례들이 적지 않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젊은 부부들이 큰 교회로 떠납니다. 사실은 큰 교회가 아니라 그들이 떠나는 3가지 이유를 간단하게 들자면, 첫째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는 교회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의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인가를 찾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부모들도 부모로서, 기독교인인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하고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할지 교육을 받는 교회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갖추어져 있는 교회로 젊은 세대의 부모들이 그 교회를 찾아 떠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40 최윤식 박사가 지은 그 책을 보게 되면 지금부터 10년 골든타임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하죠. 앞으로 10년 동안 30, 40대의 젊은 세대를 세우고 잡지 못하는 교회는 10년 후부터는 빠른 세월 안에 교회가 도태되거나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그가 예언 아닌 예언을 그 책에 기록해 놓았어요. 저는 굉장히 깊이 동감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젊은 부부들을 교회 안에 그들이 오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하고 그들을 위한 예배와 교육과 장소가 마련되어지고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아이들 문화가 어떤지 아십니까? 요즘 아이들 문화, 여러분 예전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두뇌와 지성과 이들이 갖고 있는 문화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지금 저도 아이들을 접하고 대하지만 저도 그들 문화를 다 이해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요점은 이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어요. 특히 이 음악적인 미디어, 눈으로 보는 영상, 이 미디어가 이 퀄리티, 질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요, 교회가 이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교회도 예배와 교육과 환경과 시스템을 갖추어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 시간 안에 찬양팀이 잘 갖추어진 건 아주 기본이고요. 미디어와 조명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서 아이들이 왔을 때에 세상과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면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기술적인 것만 강조하는데요, 예배는 영적인 겁니다 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신다면 이제 한마디로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꼰대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사실 교회는요, 문화를 이끌어 갔습니다. 문화를 앞서갔고 문화를 선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정식 국교로 인정한 이후에 여러분 로마 문화가 어떻게 꽃을 피웠습니까?
교회가 모든 문화를 주도했어요. 건축 양식을 주도했고요. 음악과 예술을 주도했고요. 미술과 미술 분야의 예술들을 교회가 다 선도해서 이끌어갖고 주도했습니다.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 유럽에 여행을 한번 가보십시오. 물론 지금 그 교회 예배당마다 성도들은 줄어서 텅텅 비어 있지만, 그러나 중세 시대에 그 교회의 문화 양식들이 그 시대를 앞서가고 주도해 갔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2000년 전까지만 해도요, 한국 교회도요,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문화가 세상을 주도하고 이끌어 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실 청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노래를 배우고 음악을 배운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훌륭한 가수가 되고 좋은 이름을 날치는 가수들도 굉장히 다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옛말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교회가 세상 문화를 쫓아가지를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들을 잡고 그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라도 노력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를 접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하면 안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변하면 안 되죠. 다원주의 문화 속에서 부처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종교를 이슬람, 알라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다원주의적인 문화를 우리는 수용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진리의 본질적인 것은 변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화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옷을 입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다음 세대에게 효과적인 말씀이 전파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나, 그들이 어떠한 모양과 모습을 갖추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나,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문화를 충분히 따라가고 어느 정도 수용하려면 투자가 일어나야 되겠죠. 투자해야 합니다. 네, 갑자기 아멘이 또 이렇게 소풍 가시면 여러분, 중국과 한국,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한국이요 중국보다 자동차를 더 잘 만들었었죠. 그죠? 그리고 한국산 배터리가 중국산 배터리보다 더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가전제품은 전 세계 1위였습니다. 삼성과 LG가 전 세계를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아직 조금 부족합니다. 아직은요. 그런데요, 조만간 뒤집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멀지 않았다. 중국이 이제 한국의 이 자동차, 배터리, 가전제품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시기가 곧 들이닥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AI 때문입니다. AI. 이 AI가 자동차 산업과 결부되면 놀라운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이 AI가 가전제품하고 접목이 되기 시작하면 놀라운 시너지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AI 개발이 중국의 AI 개발에 한참 못 미친다라고 하는 결과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럴 법하죠. 중국은요, 매년 수천 조씩 AI에 투자해 왔고, 그리고 지금 그 결과 열매들이 지금 맺혀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 한국은요, AI 투자에 굉장히 등한시해 왔고, 적게 투자해서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한참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는 이런 모든 영역들이 이제는 하나 둘씩 중국에게 뺏길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투자가 있어야 성장이 있고 발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한다는 말은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해왔는지 몰라요. 지난 30년 동안 귀에 박히도록 제가 듣고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고 말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된다고 말은 했지만 그것이 기도에 그치고 실질적인 투자는 안 해왔던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 실상을 만들어낸 결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기도한 만큼
투자는 안 해왔던 것이죠. 제가 많은 교회들, 제가 이제 주변에 목회자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목사들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이런 아주 실질적인 대화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 교회들마다 부목사로 있을 때에도 그렇고 담임으로 있을 때에도 그렇고 교회가 교회 예산의 10%를 주일학교의 예산으로 책정해 있는 교회가 거의 없더라고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예산에 얼마만큼 그것에 쏟아 부으면 될까요?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런 시발점이, 그 환경들이, 변화의 조짐들이 일어나는 시점이 될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 아닐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예산의 4-5% 미만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어느 교회는 1%도 안 되어 있어요. 어느 교회는 1%도 안 되어 있어요. 사실 심각하죠. 주일학교 예배 한번 가보셨습니까? 대부분의, 물론 정말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들은 주일학교에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자기도 사례도 못 받고 그 교회 자체가 굴러가질 않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에, 물론 아이도 없고요, 개척 교회는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교회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권 안에서 아니면 서울권 안에서 지금 100명 미만의 교회, 100명 정도 사이즈 되는 미만의 교회들은요, 주일학교가 지금 막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사라지고 있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다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지금 그래도 얼마나 많은 겁니다. 과거에는 훨씬 많았다고 들었는데 진짜 많은 겁니다. 그래도요. 근데 지금 다른 교회는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도 아예 책정도 안 해놓기도 하고요. 1명, 2명 있으니까 등한시합니다. 그냥 그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예산 자체도 없고. 그러니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부터 움직여야 할지 우리가 고민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바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물론 이것 또한 이제 뒷부분에서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바로 성령의 임재와 거듭나게 하시는 생명을 얻게 하는 회심을 경험하는 이 예배가 우리 다음 세대 안에서 드려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의 예배가 어떤지 점검하고, 그리고 그 예배가 정말로 풍성하고 이 문화의 기반에 맞춰서 그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예배에 마음껏 와서 흠취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에서부터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말씀을 혹독하게 훈련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래요. 여호수아는 낮과 밤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였어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반복하고 훈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대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훈련했던 것이죠. 그러니 여호수아가 사는 이 정복하는 30년 동안 평안하고 형통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 훈련이 제대로 안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 훈련이 안 되었어요. 물론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을 압니다. 그죠?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은 어디에서 생긴다고 말합니까? 로마서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이 바로 그를 거듭나게 하는, 성령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바로 그 기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교회는 시켜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면 갈수록 분반 공부가 사라집니다. 주일학교가 어려워지고 약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분반 공부가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쳐요. 근데 안 가르치는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선생님들도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모르니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혹독하게 하나님 말씀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가정에서부터 들려줘야 합니다. 30, 40대 부모들을 전도하고 그들의 교회에 오고 싶은 교회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30, 40대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까? 그 부모님 세대들은 하나님을 너무 충만하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너무나도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혼합주의적 신앙으로, 그들의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삶 가운데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실천하고 그들이 충실하게 말씀에 따라 순종해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세대가 그것을 본받아 하나님 말씀을 훈련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것이죠. 저는 요즘 우리 청년들하고 매주마다 성경 퀴즈를 합니다. 제가 요즘 성경 창세기를 지금 가르치고 있고 매주마다 성경 퀴즈를 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제가 이러한 타이틀을 더 줬습니다. 20문제 중에 18문제 맞추면 90점을 넘기면 상품으로 3만 원 문화상품권을 주겠다. 자기 일 아니라고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이 3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도 공부를 안 해와요. 더 충격적인 것은 50점을 넘는 아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험 범위를 다 주고 어디서 출제할 거니 말해주고 읽고 숙지하고 외워오기만 하면 다 90점을 넘을 것인데, 아닌가요? 어렵나요? 얼굴 빨개졌어요. 예,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3만 원으로는 이들에게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예. 만약에 한 10만 원을 준다고 하면요, 공부 안 할까요? 궁금하신 우리 장로님들 계시다면은 10만 원 매주 한번 투자 한번 해보십시오. 90점 넘으면 10만 원 준다고 하면 공부 안 할 거예요. 저는 할 것 같은데요. 왜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동기부여해도 잘 읽지 않는 세대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어른 세대, 지금 여러분들은 말씀을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말씀에서만 생명이 일어나고 말씀에서만 진리가 나타나고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말씀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다음 세대는요, 이 말씀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세대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양상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럴지라도 아이들이, 청년들이 말씀을 읽고 암기하고 숙지하게 하기 위해서 돈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더 투자해서 그들이 읽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해야 되겠죠. 그것을 하다 보면 거기서 생명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을 하다 보면 이것이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것이고, 이게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안 할 뿐, 사실은 그들이 이것의 깊은 의미를 알고 경험하고 맛보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혹독하게 훈련시켜야 합니다. 어떠한 투자를 할지라도. 아멘이시죠? 저도 지금 안 그래도 3만 원이 적은가? 오늘 5만 원을 날려야 되나? 아니면 혼내야 되나? 혼낸다고 문제가 되겠어요? 사실 이것은 지금까지 말씀이 자기 인생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반증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해도 읽지 않고 외워오지 않는 것은 사실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제가
잘못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자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요, 혼합주의적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제일주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가 너무 중요한 참 예배자를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저것 다 돌보아서 정말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의 환경과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주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안 된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나부터 혹독하게 훈련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그런 교회가 앞으로 10년 후에 살아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같이